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노래한 매우 좀 아름다운 또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의 모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대로 갚은 다음에 그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여러 이유는 아마도 그의 대적이었던 그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또 아내예요. 근데 이제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분인나는 그 자식을 잘 낳아서 이 자식이 여러 명이 낳았지만 한나는 전혀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또 남편은 또 한나를 또 어여삐 여기고 사랑을 하니까 많이 질투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나를 많이 학대를 하고 툭하면 이렇게 냉대를 하고 이렇게 괴롭혔던 거죠. 질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남편 앞에서는 못했을지 몰라도 늘 이렇게 뒤에서 구박을 하고 못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늘 뒷전에는 또 슬프고 괴롭고 또 자책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자기의 죄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해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술을 끊으라고 왜 이렇게 낮에부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는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속이 그냥 너무 상하고 아프고 자식을 낳지 못한 서름이 너무 복받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이렇게 이제 털어놓은 것인데 사람은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그 서름을 다 가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한나가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에게 사무엘을 낳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나가 또 그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대로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또 나들이 있다가 없어진 거니까 또 서로 또 이렇게 학대를 받을까 또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사정도 다 아시고 아들도 셋도 주시고 딸 둘도 이렇게 주셔서 그냥 한나 옆에 늘 자네가 있어서 분인나에게 더 이상 어떤 괴로움을 당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후에 이제 한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예요. 사사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습니다. 원래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제 잘 도와서 아버지가 고령이에요. 90세에 거의 가까운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될 정도로 고령이어서 사실은 이제 두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을 다 일을 해야 될 그런 때예요. 옛날에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제사장으로서 아침 저녁
초석으로 상번제도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낼 때는 그것들을 다 침례하고 죄를 사해주는 또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말씀도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 원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옛날엔 또 재판도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아마 가장 어려운 재판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또 성전에 사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야 됐을 가능성도 매우 커요. 나중에 왕이 그 일을 했지만은.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재판도 해서 이제 잘잘못을 가려야 되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침례해야 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또 여러 기도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고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을 해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제물을 피를 다 이제 쏟은 다음에 생고기를 잘라서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도 않고 그런 악을 행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먼저인 거죠. 못된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지를 하도록 엘리 제사장이 말했지만 아버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죽이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그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본리와 비냐스가 한날에 다 칼로 망하는 그 집안이 그날로 뭐 풍지박산이 다 되는 자식을 낳다가 그 며느리도 죽고 하여튼 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한 달에 줄초상이 나죠. 4명이 다 죽는 그리고 그 집안이 이제는 사독 가문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기를 간구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비천한 일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신 거지요. 그러나 또 이제 그 패역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한나의 어린 아들 사무엘의 마음 중심을 알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청결함을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은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알 수 있다. 자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두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이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마음이 유하고 약하였기 때문에 분별력도 또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두 아들을 제지를 하지 못한 그 결과를 당한 거지요. 여하튼 이와 같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에게 이제 말을 해요. 어린 사무엘과 얘기를 해요. 아이가 뭐 5살이나 됐나 6살이나 됐나 그랬겠지요. 뭐 기껏 해봐야 10살 뭐 이 정도 되는 어린 아이하고 하나님이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하신 말들을 전해서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다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하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늘 들며 날게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아기를 맡기는 한나처럼 맡기는 일들을 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잘 보존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초대왕 사울을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여서 그것도 큰 죄인데 백성들이 원하여서 결국은 인간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제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이 이제 폐하시려고 하는데 그 폐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세의 아들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아들을 왕으로 삼는가 보려고 했는데 큰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딱 지나가요. 근데 큰 아들 엘리압이 보니까 온몸이 커요. 아주 듬직하고 그리고 뭐 늠름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뭐 큰 일을 할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레브란 말입니다. 마음이란 뜻이 마음. 속사람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의지를 관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배부를 이렇게 시험하고 그 속을 다 이렇게 보신다. 심장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조차도 영적인 사람조차도 옛날 제사장 레위 엘리처럼 뭘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말은 악인에게는 심판적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은 심판의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되지만은 하나님 백성에는 이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거죠. 다윗이 딱 나타나니까 이가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어린 소년, 홍한 소년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기름병을 이제 깨어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정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린 시절에 수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전성시대, 영적인 전성시대 또 물질적인 국력적인 어떤 전성시대를 이루는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참 지식의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행동도 아시고 입술의 말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139편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처하고 있고 또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께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히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한나처럼 그냥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그의 손으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정을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간절히 청하고 행하면 한나에 행하신 것처럼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또 사무엘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그냥 맡기시면 돼요. 우리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를 붙들어 사용을 하시고 그에게 모든 자기 일을 상의를 하면서 그 나라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시면 이 나라에 큰 일들을 이루는 귀한 일꾼이 될 거니까 우리 모두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자녀를 맡기고 우리 자녀들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